한국교회처럼 성령에 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 것도 흔치 않아요. 또한 성령론만큼 미숙한 부분을 드러내는 것도 많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성령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자시죠. 그래서 우리의 상식과 그리고 인격과 성품을 말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령은 우리의 상식과 인격과 성품을 그리고 건전한 판단을 망가뜨립니다. 성령은 악령이 아니십니다. 먼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은 말씀의 영입니다. 기차가 레위 위를 달리듯이 성령님은 언제나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교회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교회를 유익되게 하시는 분이시죠. 또 성령은 불과 같으신 분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뜨겁게 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무런 기쁨도 없이 감동도 없이 냉랭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가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님은 비둘기 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순결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시죠. 성령님은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움직이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신비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사람마다 적절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맞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오셔서 또 체험하게 되어지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성령님은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공동으로 역사하셨죠. 구약 성경에 보면 먼저 언제나 성부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복음서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성자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시대는 교회 시대 혹은 성령 시대라고 하는데 바로 성령님께 모든 사역이 포커스 되어져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행복한 신앙생활, 성공적인 그런 삶을 꾸려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을 이해하시고 그 성령님을 안에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역사를 인정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배우지를 못했다 할지라도 그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령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오늘 이 시간 제한 없는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를 손에 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이 제게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제게 그런 신비한 능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을 거예요. 그리고 심심치 않은 죄를 짓고 다니게 되어졌을지도 모르죠. 제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붙들어서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는 그 성령님이 내게 있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해요.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름다운 뜻을 이 땅에 펼쳐 보여주시고 당신의 아름다운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 능력이 오히려 나를 강권하시고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쓰시고 있기 때문에 그저 나는 감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인격자시다라고 말을 하니까 무슨 눈과 코와 귀, 형체가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분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나의 지난 과거를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뭐가 다급한지, 아픔이 뭐고 상처가 뭐고 필요가 뭔지, 문제가 뭔지, 무엇을 해야 행복한지 그분은 나의 모든 그 미래를 다 알고 계시고 현재도 다 알고 계시는 그래 그것을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인격자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파할 때 그분도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할 때 성령님도 여러분과 더불어 행복해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 성령님의 이름이 보혜사라고 말씀하셔서요. 그런데 그 보혜사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전에 또 다른 보혜사가 있었던 모양이죠. 보혜사. 보혜사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세계를 친히 가르쳐 주시는 분, 내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홀로 걸어가지 않도록 내 곁에서 동행해 주시는 그 동행자, 이것을 보혜사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또 다른 보혜사가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이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또 죽음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 영생에 관한 문제를 스스로 준비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보혜사였습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또 다른 보혜사를 내 곁에 보내주셔서 수호천사처럼 언제나 내 곁을 지키시도록 하나님은 내게 보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이름하여 성령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홀로 지탱하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음을 아시고, 연약한 인간이 홀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내 속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그분은 나를 바라보시고 지켜보호해 주시고 품에 안아 보호해 주시는 분,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교회에서 전도사 혹은 목사로 불리워지면서 목회 생활을 시작한 지 이제 5년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러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저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잘난 사람도 만나보고 못난 사람도 만나보았어요. 배운 사람도 만나보았고 그러지 못한 분들 만났고요. 잘난 사람, 잘 사는 사람, 또 못 사는 사람, 연세가 지극하게 드신 분, 또 어린 아이들과 함께 긴 시간을 더불어 함께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았는데 그 모두의 공통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게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는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다움, 인간다움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설명을 했지만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질그릇과 같이 잘 깨지는 연약한 존재다, 그렇게 설명해 버려요. 질그릇, 어린아이가 던진 자그마한 돌멩이 하나에 맞아도 쉽게 폭삭하고 깨지는 것, 질그릇, 땅바닥에 놓으면 와당창창 깨지는 것, 이게 질그릇이죠. 인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는 아주 어린 나이에 이 질그릇이 얼마나 허무하게 잘 깨지는지 성경적 진리를 일찌감치 깨달은 사람이에요. 친구들과 함께 달밤에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어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지금은 좀 둔해졌지만 옛날에는 꽤 제가 날렵했어요. 그래서 이웃집 담장을 훌쩍 뛰어넘어서 그 담장 밑에 숨기 위해 몸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런데 탁 하고 발을 내디뎠는데 하필 그 자리가 어디였냐면 남의 집, 그러니까 큰 장독 항아리 위에 그 발이 이렇게 닿게 된 거예요. 큰 장독에 몸을 날렸는데 폭삭하고 와장창 깨지는데 큰 장독 항아리가 그게 간장독이었던 겁니다. 온몸에 그냥 간장으로 뒤집어 썼는데 그 시끄러운 소리에 방 안에서 누구야 소리가 질렀죠. 너무 깜짝 놀라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또 다른 큰 장독을 건드리고 또 깨트리고 퍽퍽퍽 저희 어머니 돈 꽤나 많이 물어주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야, 질그릇은 잘 깨지는구나. 이게 저와 여러분이요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냐,
그 인간의 체질을 다 안다. 다윗은 그렇게 노래하면서 고백했어요. 체질을 안다. 그러니까 무슨 한방에서 얘기하는 소음인, 태음인, 태양인 이것을 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그런 부족한 존재인 것을 안다는 얘기예요. 목회 초기죠. 개척 초기 때 저희 아파트 옆집에 사셨던 노인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몸이 많이 약하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돈 꽤나 들여서 좋은 보약을 계속 다려드렸거든요. 급기야는 먼 나라에까지 가서 좋은 약이라고 구해와가지고 1년, 2년 동안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대접해 드렸는데 이제 몸이 좀 회복되는가 싶더니 이 할아버지 병석에 아예 들어 누웠어요. 병원에 가서 이 어르신 종합진찰을 받아 보았더니 그 약이 그 어르신의 체질에 맞질 않아서 그 몸에 그 간이 다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진찰하자마자 며칠 지내지를 못하시고 장례식을 치르고 말았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체질을 몰랐던 거죠.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자식의 그 기질과 체질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또 무엇이 또 다급하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내 인생에 행복한 길이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내 인생의 모든 체질을 다 알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를 잘 알고 계셔서 본문에 보니까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 연약함을 도우신다 할 때 이 연약함을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단수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연약함들 그 복수로 그 연약함이 많다,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타이타닉 영화를 보니까 배가 그냥 쫙 반이 갈라지는데 배가 금이 쫙쫙 갈라지기 시작하는데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그리고 재밌게 노느라고 하다못해 선장도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데 보세요. 곳간에 있는 쥐새끼들은 배가 갈라지고 파손되어질 것을 예견했는지 다 곳간에서 찍찍찍거리고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벌써 파손을 예견했던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멍하니 그 재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쥐새끼가 얼마나 배꼽 잡아서 웃었을까요? 개미라고 하는 놈은 홍수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집을 나무집 꼭대기 위로 옮긴다고 그런답니다. 인간이 홍수를 예측하지 못해서 큰 어려움과 재난을 겪는 것을 보고 개미도 역시 얼마나 배꼽 잡아 웃었을까요? 거미라고 하는 놈은 태풍이 불어닥쳐 오기 전에 어디서 어떤 방향으로 강력하게 이것이 밀려올지를 알고 거미줄을 옮긴다고 그럽니다. 언젠가 동남아에 쓰나미가 강력하게 몰려온 적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신혼여행을 하필이면 그곳으로 가게 된 거예요. 호텔 뒷산에 보면 코끼리 타는 그런 곳이 있었다네요. 그래서 이분들이 코끼리를 타고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이 코끼리 두 마리가요 잘 가다가 갑자기 탁 하고 멈춰 서더니 그리고 언덕을 향하여 두 마리가 치닫고 막 달려가더랍니다. 이 신혼부부 이 부분들이 놀래가지고 죽는다 막 소리를 질러요. 언덕 위에 올라서더니 갑자기 턱 하고 서서 그리고 먼 바다를 향해서 고개를 들고 바라보더랍니다. 이런 신혼부부들이 코끼리 등을 꽉 잡고 막 죽는다고 울고 있어서 그리고 좀 고개를 들고 보니까 산채만한 이 파도가요 자기가 머물고 있었던 그 호텔을 막 그냥 강타해서 덮쳐버리게 된 거예요. 코끼리는 이미 지금 저 먼 바다에서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다는 것을 금방 진동을 보고 이상 징후를 보고 이 코끼리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태풍이 오는지 홍수가 오는지 지금 쓰나미가 몰려오는지 지금 배가 정말 이렇게 두둥강이가 나는지도 모르고 멍하니 당하고 있는 건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도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한낱 미물보다도 못한 존재일 수도 있다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약합니까? 먼저 육체적으로도 약합니다. 나는 평생 감기 한 번 안 걸린다 장담했는데 웬일입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작은 병균 하나에 퍽 하고 쓰러졌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래요. 병원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중환자실에 있는지 모릅니다. 대학병원 한번 가려고 그러면 몇 달을 여러분 예약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정신적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저 스치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우리가 그냥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조그만한 근심과 걱정, 염려들 때문에 밤잠을 이루질 못하고 밥을 먹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강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정서적으로 기복이 심하고 연약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나폴레옹, 그 고독감과 그 외로움을 이기질 못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의 치마폭에 얼굴을 파묻고 엉엉 울었다고 그러죠. 우리가 의지도 약합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하여 날 받아 주옵소서. 화내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술 먹지 말아야지, 담배 피우지 말아야지, 2차 가지 말아야지, 내가 올해는 꼭 성경 일독해야 되지, 내가 매일 새벽 제단은 쌓아야 되지, 저녁 6시 이후에는 밥을 먹지 말아야지. 내 의지가 너무나도 약하여서 마음먹은 대로 뜻대로 움직여지지를 않습니다. 인간은 영적으로도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시험과 도전을 받지 않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더란 말입니까? 그만하면 반듯한데 돈만 보면, 그 돈 앞에만 서면 꼼짝달싹을 하지 못하고 시험 드는 분이 있습니다. 돈에는 아주 의로운데 이성 앞에서는 과당하고 넘어집니다. 이성 앞에서는 완전하고 깨끗한데 명의 앞에서는 꼼짝달싹을 하질 못합니다. 지혜로워서 어떤 사람인가 지켜보았더니 이것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서 가만히 들여다보았더니 교만하기에 짝이 없습니다. 충성하는가 싶은데 물질에는 인색하기에 짝이 없습니다. 그나마 안 하면 풍성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한다 싶은데 언어 생활에 날마다 실패하고 삶이 뒷받침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보았더니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요. 넘쳐도 문제이고 모자라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좋겠지요. 돈 벌려고 그렇게 피땀을 흘려가면서 여러분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식음을 전폐하며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한번 그래요 원하는 그런 목표를 한번 달성해 보십시오.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 때문에 실족당하고 늘 돈 때문에 시험당하고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돈이 너무나도 없으면 얼마나 초라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비굴해지는지 모르고 타협하는지 모릅니다. 사랑도 우리 아이들 너무 많이 받으면 여러분 문제가 되어지고 사랑을 적게 받아도 삐뚤어집니다. 너무 많이 알아도 문제이고 너무 몰라도 문제예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인간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한계 수위가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 없어요.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인간의 연약성 다 날아간 게 아닙니다. 벗겨진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이 연약성은 벗어나지가 않아요. 더욱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까지의 육신의 생활이 우리를 너무나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으로 살아가기에 알맞도록 환경을 그렇게 조성해 놓았기 때문에 자꾸 육신적인 생각과 그런 감정과 그리고 행동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극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안 되는구나. 나는 죄에 사로잡혀서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구나. 나는 마귀의 종이구나.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못난 모습, 부끄러운 모습, 연약성 그 자체를 보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의 연약함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너의 그런 여러 가지 실수, 허물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줘야 되고 내가 이것 때문에 너에게 역사한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연약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너는 실패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것 때문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단정 짓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도무지 기대를 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예요. 오히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한 연약한 인간을 어떻게 다루시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모두를 그저 죄도 짓지 않는 천사나 성자의 바늘에 오를 수 있는, 그저 유혹도 받지 않는, 넘어지지도 않는 영적인 영웅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실까요? 아니면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로 완전히 만들어서 쓰시나요?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내 곁에 보내두셔서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도우게 하신다. 할렐루야. 26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 도운다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한두 번 정도 설명드린 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단어를 성경 본문에는 퍽이나 재미있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도우심의 사건이 얼마나 신비한지 그 당시에 사용되어지는 헬라어 세 단어를 하나로 묶어서 만들어냈어요. 순, 안티, 람바노마이. 순, 내 곁에서 다정히 친절하게, 그런 말이죠. 안티, 저 건너편에서 내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내 능력의 한계 밖에서, 내 인생의 한계가 도달했을 때, 내 능력의 가능성에서 끝장났을 때 그 자리에서, 그런 뜻입니다. 람바로마이, 번쩍 들어서 옮겨준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다정히 나와 동행하시며 내 인생의 커다란 문제들을, 내 인생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능력 밖에 있었던 그 문제들을 번쩍 들어서 옮겨주신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시죠. 내가 어느 날 인생을 멋진 자동차를 타고 휘잉하고 달려가고 있는데 커다란 통나무 하나가 그 길 가운데 길에 이렇게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아무리 내가 이 통나무를 움직여 보려고 노력을 해도 꼼짝살짝을 하질 못해요. 내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커다란 바위 덩어리 하나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것을 들어 옮기지 아니하고서는 나는 한 걸음도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없습니다. 내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집채만한 커다란 문제가 떡하니 나를 가로막고 내 앞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워하죠? 나는 어쩔 수 없어서 쩔쩔맵니다. 내 힘이 도무지 미치질 못하는 거예요. 내 능력의 한계 저 너머에 있는 문제였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정말 살 길이 보이지 않아요. 당황하고 있을 때 그때 보이지 않는 손이 나타납니다. 그 손은 능력의 손이었습니다. 내 곁에 다가오더니 그 내 능력의 손이 내 문제들을 번쩍 들어서 우주 밖으로 휙 하고 날려버렸습니다. 이제 보니까 갈 길이 보입니다. 다음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순, 안티, 람바노마이. 오늘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쩔쩔매고 십자가 그늘 앞에 달려나오신 분 계십니까? 가슴에 고통의 문제를 안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가슴을 찢어가며 울며 절며 나오신 분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로 살고 싶은데 자꾸 넘어지고 깨어지고 피투성이로 범벅이가 되어져서 이 시간 나오신 분 계십니까? 영적으로 실패한 자리에서 안타까워하며 당황해하며 초라한 모습으로 쓸쓸하게 이전을 찾아오신 분 계십니까? 날마다 반복적으로 짓는 똑같은 죄를 범함으로 이제는 무서워서, 이제는 완전히 죄의 늪에 빠져서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그 용기와 힘을 다 잃어버리고 실패 언덕을 넘어서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분 계십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모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또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관계 갖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까지 이 시간 그것을 안고 가슴을 찢어가며 나오신 분 계십니까? 순, 안티, 람바노마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서 도운다 단어의 시제를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도우시나니, 도왔다가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어느 날 인생의 큰 문제에 부딪혔을 때 막다른 골목에서 한 발짝도 앞을 향해 나갈 수 없는 진퇴양난 속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도왔지 않았느냐,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너가 힘들고 어려운 날 내가 반드시 나타나서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게 아닙니다.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리고 가장 하나님은 적당한 방법으로 적당한 때에 반드시 찾아와서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도 성령님은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내가 남편을 출근시키고 아이들 학교 등교를 시키고 홀로 거실에 앉아 있으면서 괴로워하며 울며 낙심하고 있을 때 성령님은 내 곁에 오셔서 날 찾아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 내가 괴로워하며 안타까워할 때도 성령님은 찾아와 도와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 살아갈 때 커다란 문제에 부딪혔을 때도 성령님은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요청할 때마다 적절한 방법으로 날 도와주셔요. 할렐루야.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허물 많은 종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혼자 설교하는 것 같지요? 그러나 성령님이 부족한 종을 도와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귓전에,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 선포되어져서 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듣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은 치료의 광선이 되어져서 근심, 걱정, 염려를 사라지게 만들고 아픔을 치유하게 만들고 새 소망으로 여러분에게 안겨주시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성령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우리의 고백하는 이 찬송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이 기도는 응답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님은 언제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따라서 볼까요? 성령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성령님이 이왕 도와주시려면 그저 돈다발 하나름을 내 방에 던져주시고 가시면 좋을 터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도우시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대요. 왜요? 기도는 만사를 해결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에 가장 좋은 것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약해지면, 우리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어지면, 아니 예전에 왕년에 기도 많이 했거든 하면서 지금 기도 생활을 포기하면 절대로 지금 오고 있는 죄의 문제, 연약함, 우리의 허물, 영적 도전, 산적되어진 숙제, 인간의 힘으로는, 연약함으로는 극복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나면, 시련 앞에 부딪히고 나면, 시험 앞에 떡 서면 제일 먼저 무너뜨리는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세상에 걱정거리 생겨보십시오. 염려거리 생겨보십시오. 죽을 것만 같아 보십시오. 제일 먼저 아버지 하고 하나님 품으로 교회에 달려올 것 같은데 기도가 꽉 막혀버립니다. 기도할 생각을 갖지를 못해요. 영적인 실패의 가장 뚜렷한 징후가 뭔지 잘 아시죠? 기도를 놓는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지금 당장 죽을 것만 같아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잘 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친히 도우시기 때문에. 나의 약함이 뭘까요? 나의 미련함이 도대체 뭘까요? 나의 우둔함이, 답답함이 도대체 뭘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데, 기도하면 도우시겠다는데,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데, 그래서 흉내는 냅니다. 한두 번은 기도합니다. 시간이 흘러요.
지금은 아름답게 이뤄가시고 다듬으시고 가장 좋을 때 적당할 때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실 터인데 이거를 인내하지를 못하고 기다리지를 못하고 기도해봐야 소용없네. 뭘 도와줘?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를 못합니다. 부르짖어야 할 때 부르짖지를 못합니다. 눈물을 흘려야 할 때 눈물을 흘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안에서 내주하고 계시지만 그분은 내가 기도할 때 움직이십니다. 기도할 때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성령의 도움심을 받기 위한 생명줄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고 직분자고 누구를 막론하고 기도가 짧아지면 왕년의 신앙생활 없는 것입니다. 그 왕년에 받은 은사, 은혜,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영혼이 침체, 디플레스, 병들게 되어져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마땅히 빌어야 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인생이 그토록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서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걸까요? 기대주가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 버팀목이 있는 걸까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줄 뻔히 알면서 왜 우리는 무릎을 꿇지 않는 걸까요? 왜 우리는 빌지를 않는 걸까요? 내가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기도해야지 이미 승리의 길에 들어섰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돼 그 마음을 가진 자는 이미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일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지 못할 때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꿈에서 무엇이든지 계속해서 내게 도전을 주십니다. 아무개야 기도해야 된단다. 일어나라 엎드려라 기도해야 된단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빌기로 결단했습니다.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빌 바를 알지 못하니 성령이 찾아오시면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소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는 내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을 주실 때 이미 문제를 해결해 놓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 성령님이 이 교회로 인도하시고 불러주신 것도 이미 복을 준비해 놓고 여러분 와라 초대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 준비해 놓고 초대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빌 바를 알지 못하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파할 때 분명한 것은 성령님이 더 아파하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용어가 탄식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탄식의 영을 회복시켜 주셔요. 나를 통해서 탄식을 불러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그저 만면에 미소를 띠고 하나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웃으면서 기도하는 시간들도 있지만 그런 기도는 많지를 못합니다. 대부분의 기도는 가슴을 쥐어 뜯어야 돼요. 병원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어떤 때는 그분을 생각하며 눈물을 글썽이며 기도해야 합니다. 쩔쩔매는 성도들이 있어서 이 부족한 종 지혜가 모자라 도울 만한 능력이 없어서 도와줄 길이 없어서 그분 앞에만 서면 내가 작아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아랠 때에는 내 가슴을 찢어가며 기도해야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과 이 산적된 시험을 붙들고 기도할 때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의 허리춤을 붙들고 울며 불며 사생결단을 하는 그 기도를 연상케 하는 그 기도를 드려야 할 때가 이 종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찡그리면서 인상을 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을 왈칵 쏟아가면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 아이고 흉측해라. 저 사람은 무슨 문제가 있길래 저렇게 기도하나? 저 사람은 어떤 문제가 이렇게 꼬여 있길래
저 모양으로 저렇게 기도해야 되나? 여러분, 비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성령이 탄식하고 있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일어나고 있는 시간이에요. 꿈틀거리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 속에서 탄식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탄식할 때 나도 탄식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이 나를 향해 탄식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의 실패는 성공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은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는 변하여 성공이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상처는 변하여 영광이 되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힌 길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사는 날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하셨습니까? 내가 실패했다는 것 때문에 실망하며 좌절했습니까? 내가 약함 앞에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나의 약함을 그 누구도 정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나무라 하시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며 역사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창조주요, 생명의 주권자요, 전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계획하시고 연약함, 체질, 삶의 현장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함을 인정할 때 인생의 모든 문제는 번쩍 들어 옮겨 주실 것이요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고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성령님께 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십시다.